우리 찬양대원들이 어제 저녁에도 일찍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찬양대원들을 통해 성령의 불을 또 붙인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에 대한 치료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을 썼는데 To have or to be, 정말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사서 좀 봤는데 그때 참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리 프롬이 3명의 시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첫 번째는 19세기 영국의 이 테니슨이라는 시인인데,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갈라진 암벽에 피는 꽃이여, 나는 그대를 갈라진 틈에서 따낸다. 나는 그대를 이처럼 뿌리째 내 손에 들고 있다. 작은 꽃이여, 그대가 무엇인지 뿌리뿐만 아니라 그대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때 나는 신이 무엇이며 인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이 테니슨의 시는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작은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진 암벽에 피어있는 그 꽃,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쁜 꽃이 있으면 어때요? 꺾어다가 집에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 그래서 꽃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기보다는 그 꽃을 따서 내 손에 들고 이렇게, 그래서 뿌리채 정말 이렇게 소유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내 소유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려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예전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신학에 특별한 어떤 부름도 없는데 너무 푹 신학과 가야 돼. 그래가지고 공부하다 또 많은 경우도 있고, 물론 그 길을 가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여러 다양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경우는 또 부모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식을 통해서 또 이루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유지향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일본의 시인 바이쇼 하이쿠라는 사람은 참 아주 짤막한 시인데, 자세히 살펴보니 냉이꽃이 피어있네, 울타리 밑에. 야생화, 아주 작은 꽃, 보잘것없는 꽃. 자세히 살펴봐야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는 잘 안 보이는 꽃이에요.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냉이꽃이, 그리고 울타리 밑에 그렇게 피어있는 꽃,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존재하는 자체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냉이꽃처럼 어쩔 때는 그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고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름다움이 있죠. 그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시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독일의 괴테가 지은 시인데, 이 찾아낸 꽃이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홀로 숲속을 헤맸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정처 없이.
나는 그늘에서 찾아낸 한 송이 꽃, 나무 그늘에서 찾아낸 한 송이 꽃, 별처럼 반짝이는 아름다운 눈동자 같은. 꺾으려는 손을 보고 꽃은 상냥하게 말했다. 어째서 나를 꺾으려고 하세요? 곧 시들어 버릴 텐데. 참 의인화해서 참 표현을 했는데, 꺾으려는 것, 그 아름다운 그 예쁜 꽃을 꺾으려는 것을 이렇게 소유하려는 마음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꺾어가지고 가지고 가면 그게 얼마 안 돼서 시들어 없어져 버리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소유하고 얻고 그러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걸쳐서 염려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무도 기르는 사람도 없고 돌보는 사람도 없는데 잘 크고 있지 않냐? 내가 돌보고 있다. 그 다음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비료도 안 주고 가꾸지도 않은데 내가 다 돌보고 있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그 틀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실진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처음 보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은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지 그것을 땡겨서 오늘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것은 필요한 것 이상에 대하여 소유하려고 염려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책 48페이지에 보면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소유가 있고 여기 성격학적인 소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배가 고픈 건 어떻습니까? 공복과 같이 육체의 생리에 의해서 일정한 포화점을 지닌 생리적 욕구. 배고픈 사람 어때요?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학적인 이 소유욕은 포화점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돈이나 명예나 쾌락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아무리 충족시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싶어하는 내적인 공허감과 권태와 외로움과 우울증을 충족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살림 채식 식당에서 이제 모임이 있어서 밥을 먹으러 가면, 그래서 저녁을 먹는다. 그럼 아침 조금 먹습니다. 점심은 더 조금 먹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여튼 3접시 이상은 좀 먹고 와야겠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한 접시를 이렇게 떠가지고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러면 더 먹고 싶어도 더 맛있는 것이 있는데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병이 하나가 있는데 배부르면 못 먹는 병이 하나가 있다고. 그런 육체적인 생리에 의한 그런 생존을 위한 그 소유는 어느 정도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정말 이런 성격적인 소유에는 한계가 없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주고 행복시켜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소유지향적인 삶과 존재지향적인 삶을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이 존재지향적인 삶은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소유하려고 갈망하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저는 오늘 안실학교 간증을 들으면서 과학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그렇구나. 참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소유를, 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전혀 근심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참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요지경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서도 우리가 소유가 없어도, 무화과나무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니,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지?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그런 길도 있나?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신앙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소유 양식에서의 행복은 타인에 대한 우위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복하고 빼앗고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속에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 양식에서의 행복은 사랑하고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주는 삶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의 왕국의 시민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염려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삶만이 염려를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 믿으면 염려 없게 해주겠다.
너 하나님 믿으면 고난 없게 해주겠다. 너 하나님 믿으면 사고와 질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겠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이 고난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분은 딸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고 본인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죽기 전에 그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그에게 이렇게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지만 그냥 어차피 종착점이 있는 인생인데 그냥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마지막 삶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때까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면,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암에 걸리면 언젠가는 죽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살잖아요. 몇 달 못 산다, 몇 년 못 산다. 그러면 일이 잡힙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봐요. 내가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 암에 걸렸어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면, 암이 걸렸을 때나 걸리지 않을 때나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암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암이 뭐가 무섭냐? 그러면서 내가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못 만들지만, 다시 말하면 암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염려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암에 걸리는 사람을 위한 정신적인 치료제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질병과 사고와 염려를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도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굉장히 지금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서 뭐 할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창 지하차도 거기로 가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죽을 줄 알았다면 누가 그 길을 갔겠습니까? 모르니까 그 길을 간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끊임없는 보살핌을 신뢰하고 내일의 문제들과 곤란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이르러 올 때 예상했던 걱정들은 종종 상상에 불과한 것임이 입증된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염려가 많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우리의 상상이지.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들은 그렇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으면 좋겠다. 나무 박사 우종영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않는 삶,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희생하지 않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 몰래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 몰래 아무도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숨어서 산속에 어디 깊은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저는 가끔 우리 성은이 엄마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무슨 말 하냐고 2번 물어보고 또 가까이 가서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말로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주시하신다. 여러분, 누군가 괴로워서 눈물 흘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눈물 몇 방울 흘렸는지 알아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가 흘린 눈물이 몇 방울인지를 알고 계셔요. 왜? 그것까지 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내 머리카락 숫자도 몰라요. 내 건데도. 우리 박혜자 집사님은 참 유전적으로 아주 머리가 새까맣고 아주 머리가 아주 아름답고 많이 있는데, 집사님 세보셨어요? 머리카락 몇 개인지? 집사님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자녀들은 엄마처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엄마가 알고 있는, 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한국문을 열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실패와 고난 중에서 인도하심과 지혜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자를 맞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실패와 고난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은 실패와 고난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책임을 우리가 짐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 참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두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누가 어느 종파에서 자기가 하나님에서 자기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적그리스도가 돼요? 하나님이 져야 될 그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겠다는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것도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장래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염려합니까? 염려가 되니까 염려를 하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 어렸을 때 아빠들이 그러죠. 높은 데서 뛰라고, 이거 받아준다고. 그러면 애가 아빠를 믿고 어때요? 그 위에서 팍 뜁니다. 근데 좀 크잖아요? 뛰라고 그래서 잘 안 뛰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믿고 뛰는 거예요. 뛰어. 틀림없이 아빠는 받아줄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삼켜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27, 8년 전,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여기 아이가 지금 우리 큰아이입니다. 우리 성은이. 아직 돌도 안 됐을 때 제가 목마 태우고 무등산을 올라갔어요. 아주 저기 서석대까지는 못 가고 아마 중봉 아니면 중머리째까지 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번 정도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 갔는데 그 광양의 그 백운산을 한번 데리고 갔고 아마 무등산을 2번 이렇게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한 살도 되지 않은 이 아이가 무등산 올라갈 수 있어요? 백운산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누가 데리고 갔어요? 아빠가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는 아빠를 믿고 목마 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뭐 염려가 있어요? 가다가 피곤할까? 배고플까? 목마를까? 무슨 염려가 있어요? 그냥 믿고 목마 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빠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한 날은 한 날뿐이며 이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한 날 동안 우리는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하며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 우리가 염려를 치료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옛날 그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 있잖아요. 예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안 맡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또 해결도 안 되고.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번에 오성 지하차도에서 24살 난 외동딸이 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새 신랑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치료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라. 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혹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선택을 자유롭고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정말 오늘 간증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세 번째,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며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모든 불평은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에 즐거이 기꺼이 자원하여 응하여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나머지는 누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